11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성경책 다 있으시죠? 다 찾으시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며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또 추수감사주일까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일할 수 있고 우리가 또 그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게 또 감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모든 것이 감사죠. 또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또 지내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또 한번 새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본래 유래가 구약의 그 장막절에 유래됐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영국의 그 퓨리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또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면서 이제 한국으로 오면서 이렇게 정착이 되었던 거죠. 기원은 성경의 장막절이었죠. 추수를 다 끝낸 다음에 곡식을 창고에 드린다. 그래서 장막절 또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면서도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성찬식을 또 행하고 유아시력 세례식도 함께합니다. 여러 가지 경사가 겹친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의 그 기도로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또 선포합니다. 금요일 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굉장히 손이 따뜻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금요일 날 오신 분은 이제 아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름을 부으시는구나 하고 이제 제가 그걸 선포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한 주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그 시간에 뭔가를 뿌리더래요. 뭔가를 뿌리고 있었는데 뭘 뿌린지 몰랐는데 제가 이제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내려옵니다 하니까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주가 영안이 많이 열려가지고 뭐 천사도 보고 주님도 보고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더라고. 제가 손이 이제 물론 이제 전기는 굉장히 강하게 오는데 그날따라 어제따라 막 손이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치유의 기름 부으심 붓구나라고 선포를 했죠. 근데 선포를 할 때 한 주는 한산 가운데서 천사가 뭘 이렇게 뿌렸는데 뭘 뿌렸는지 모르는데 이게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구나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 안에 기름 부으심이 계속 충만하게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찾아가고 있어요. 제가 사실 이 본문이 이 본문이 아니에요. 본래 제가 그냥 고린도후서를 계속 나가려고 그랬어요. 나가는데 제가 금요일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게 감동을 주시는 게 이 성찬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준비를 했죠. 준비를 하면서 자, 우리가 성찬을 어쩌면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몰랐을 때 그냥 형식으로 생각하고 했지만 이 성찬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초대교회는 성찬을 잘못해가지고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만큼 강력했던 거죠. 우리가 뭐 지금은 그게 아니지만 이 성찬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서 온전하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깼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일찍 깨서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를 쭉 하는 가운데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을 얼마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자, 여러분 여러분 다 구원받은 거 확신 갖고 있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근데 제게 주시는 감동은 너는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붙들고 울며 통곡한 적이 있느냐. 제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울적하고 주님,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가지고 울면서 통곡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붙들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사실에 통곡하고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울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런 마음들이 있느냐고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과 이런 1대1의 관계와 만남들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뭐 매일은 없을지라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제 제가 유기성 목사님 다니엘 기도를 제가 또 같이 들었는데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이들이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으로. 그게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지 않을 때 결국은 우리는 종교적인 생활을 율법적으로 해가 나간다는 거죠.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유기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지, 그러면은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이들이 그 열매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냥 왔다 갔다.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그 한 예를 들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전도사 때 지방예를 갔었는데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막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싸우더래요. 한편으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계속 뒤에 앉아 있었는데 전도사니까 힘이 없으니까 뒤에 앉았는데 거기서 끝난 다음에 예배 시간 되니까 또 함께 막 예배를 드리더래요. 그 예배 끝나고 나니까 또 싸우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뒤에서 막 계속 울었대요. 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왜 저렇게 싸울까? 그리고 또 예배 드리는 때는 무슨 마음으로 또 예배를 같이 잘 드릴까? 이게 바로 종교 생활이죠. 종교죠. 정말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은 믿음으로 간다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과 추수감사절을 말하면서 여러분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이번 주간 제가 다니엘 기도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금요일 날 한번 얘기했는데 이종덕 목사님인가 16일 날인가 17일 날 그분이 하셨는데 정말 열심히 시골에 사시는데 그 따님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5명이 탔는데 4명은 멀쩡한데 그 따님만 심하게 다친 거예요. 전화가 왔대요. 빨리 목사님 와보시라고. 가니까 딸이 이제 누워 있는데 괜찮냐니까 아빠는 아직 많이 아파요. 그래서 빨리 병원으로 가니까 여기서는 안 되고 빨리 대학병원 큰 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병원 가서 검사하니까 골반이 다 깨져가지고 그 골반 깨져가지고 이 내장을 찔러가지고 내장이 파열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5번을 대수술을 하고 이제 그 계속 회복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딸이 그랬대요. 아빠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 앰뷸런스를 따라가면서 막 그렇게 울었대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왜 내 딸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합니까? 막 울면서 통곡하며 따라갔는데, 그러면서도 그 모든 이겨내고 이제 그 딸아이가 나중에 이제 그 일반실을 옮기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왜 아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그때 이제 목사님이 같이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그랬대요. 너가 매일 한 가지씩 감사할 거 찾아라. 감사할 거 계속 찾아라. 그래서 계속 카톡에 올려라. 나중에 그분이 카톡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캡처해가지고 화면으로 보여주더라고요. 하나님께 날 지금까지 이끄시고 수술 잘 마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막 골반이 부러지고 내장이 터지고 그런데도 그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소한 일에 불평불만할 때 많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할 때 사단은 틈터지 못해요. 우리가 원망 불평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벌떼처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잘 생겼구나 와서 우리를 확 삼켜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먹잇감이 지금 딱 돋아 있으니까 우는 사자같이 먹잇감을 확 잡는 거예요. 원망, 불평, 낙심, 절망. 그 목사님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감사를 찾아라. 그 결국은 승리한 거죠. 마귀에게 내어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지내면서 여러분 한 해 동안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감사하는 시간으로 또 예비하며 또 계속해서 인도받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성찬식을 알려준 것은 누구한테 받은 거라고 그러죠? 주께 받은 거래. 계시로 받은 거예요. 계시로. 사도들이라든지 제자들로부터 사람으로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직접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한상으로 다 보여줄 수 있죠. 한 주도 한상으로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울도 3층전까지 올라갔던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들을, 공생의 사역들을 파로나마처럼 다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걸 가지고 다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축사하시고. 축사는 뭐죠? 축복과 감사가 같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배신을 해요. 배신을 하고 자기는 십자가에 죽으러 가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 자기가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따랐던 그 제자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는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러 가야 돼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죠? 축복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환경에 있어도 그 제자들을 축복하고 감사를 가르쳤던 거죠. 감사. 야, 너희들 감사해야 돼. 힘든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나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올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때 사단은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상은 뭐냐면은 힘들고 부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내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 알죠? 진주가 자기 살을 자꾸만 파해내면서 진주가 만들어져 가잖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힘들죠. 당연히 힘들지. 그렇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또 내딛고 내딜 때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왜 안 자랍니까? 그걸 못 넘어서 그런 거예요. 못 넘어서. 그걸 못 뛰어넘어 가지고 거기에 맨날 자빠지고 넘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뛰어넘어요. 자꾸만 뛰어넘고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죠. 주님, 제가 여기까지밖에 아직 못 왔습니다. 주님, 제가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강력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이종규 목사님이 시편 57편을 한 예를 들더라고요. 다윗이 지금 그 굴에서 숨어가지고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데 57편 후반절에 보면은 주의 영광이 온 천하에, 주의 이름이 만천하에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해요. 아니 지금 자기가 굴에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주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여러분 한번 보시죠. 한번 제가 이게 말로 하는 것보다 시편 한번 57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57편 한번 보세요. 제가 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자, 근데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아니 7절부터 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려다. 뭐라고죠? 지금 재앙이 자기에게 닥쳐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나는 확정돼. 나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주를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죠? 스스로 뭐라고죠? 내 영광아 깰자다. 비파야 수금아 깰자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죠?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이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지금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가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러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기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죠? 믿음의 신앙인들을 따라가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죠.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믿음의 선진들은 이 모든 싸움을 싸우고 하늘나라에서 보고 있는 거죠. 야, 너희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오기를 원한다. 이곳까지 오기를 원한다. 지금 응원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극복하고 뛰어넘고 계속해서 돌파하고 전진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4절에 축사하셨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부터 마지막 절에 기념하라 그죠. 기념이 뭐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4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을 건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발을 담그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단 강물이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나갔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죠? 돌을 쌓아요. 여호수아 4장 7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돌을 쌓은 거예요. 야, 우리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데 이 돌을 쌓으려 우리가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할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을 건널 때 그냥 건넜구나. 이게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요단에도 건너게 하셨구나. 이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그래서 거기 돌무더기를 쌓아서 기념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향하시면서도 이 뭐라 그러죠?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거죠. 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의미. 반드시 기억해라.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생각을 자꾸 조종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과거에 안 좋았던 추억, 안 좋았던 기억, 상처, 아픔들을 자꾸만 끄집어내.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자꾸만 나의 아픔들, 과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자꾸만 나를 무너뜨리는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셔야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과 과거를 붙들고 있는 것들은 떠나갈자다. 파쇄될자다.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자다. 경관진들은 다 파쇄될자다. 나의 과거와 내 생각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자다. 명하십시오. 이게 바로 뭐죠? 선포기도예요. 선포기도. 우리가 선포기도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선포할 때 영적 기류가 바뀌어요. 영적 기류가.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기도할 때 제가 그렇게 선포하는 게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선포하는 거예요. 다행히 또 우리 한 주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천사가 막 뿌리는 게 보였는데 저는 그거를 또 제 몸으로 감지했기 때문에 저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 방식, 실패, 상처, 아픔 속에서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말고 자꾸만 뛰어넘으세요. 내 상처, 아픔 속에 머물다 보면은 우리는 전진할 수가 없어요. 전진할 수가 없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꾸만 뛰어넘어야 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저도 제게 되게 아픔을 준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그분을 용서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여겨달라고. 내 힘으로 안 돼요. 그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라, 새 언약. 자,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했죠? 짐승이 죽어가지고 그 피로 우리가 제산 받았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게 된 거죠. 원래 옛날에 구약의 언약은 어떻게 했죠? 짐승을 둘로 쪼개 가지고 언약 당사자와 손을 잡고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마음으로 다짐하죠. 만약에 우리가 언약을 파괴하게 되면은 이런 짐승처럼 몸이 쪼개질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뭐죠? 피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 그래서 옛날에 우리 고전 사극 이런 걸 보면은 피를 막 뿌려가지고 마시고 막 그런 게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 그 옛날에 그 방식을 다 따라오는 거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이게 뭐죠? 결국 피로 나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은 거죠. 뭐죠? 피로 맺은 언약이 우리는 사실은. 예전에도 피로 맺은 언약은 어떻게 했죠? 어기면은 당사자가 죽는 거예요, 서로가.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우리가 전하는 거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전하는 자가. 제가 그 조혜련 집사님 간증도 들었어요. 그분이 이성미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해가 기도 노트 적어도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조혜련 집사님을 교회로 인도했는데 그 조혜련 집사님이 그랬대요. 야, 우리 저기 점심이나 같이 좀 먹자. 그래서 교회 가까운 식당에다 예약을 해놓고 밥을 같이 먹고, 야, 우리 지금 교회에서 오늘 행사하는데 같이 한번 가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데려갔대요. 교회를 데려가는데 우리가 새신자가 교회 오면 일을 세우고 막 나오라고 하잖아요. 절대로 하면 안 돼, 그거. 조혜련 집사는 일어나라 그러고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다가 옆문으로 도망갔대요. 그리고는 이성미 집사님 이름을 싹 지워버렸대요.
자기 그 전화기에서. 근데 나중에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전화했대요. 이성미 집사한테. 그러니까 그 이성미 집사가 울더래요. 야, 너는 아닌 줄 알았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가 그때 떠나고 너무 아닌 줄 알았는데 막 울더래요. 나는 정말 너를 기도를 놓으려고 그랬다. 이제는 기도를 이제 놓아야 될 건가? 그랬대요. 근데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해야 되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분은 아예 이 노트 하나에다가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더라고요. 조일원 집사도 이름을 딱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더래요. 여러분 가족들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기도하세요. 언젠가 돌아오는 거죠. 언젠가는. 그 조일원 집사님 어머니도 그렇게 불교 신자였대요. 야, 나한테 와서 예수 얘기도 꺼내지 말고 그러려면 오지도 말으라고. 근데 계기가 있었대요. 조일원 집사가 미국으로 간정을 가는데 그 어머니가 그랬대요. 야, 나도 미국 구경 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데리고 갔대요. 데려갔는데 그 권사님 집에 이제 같이 묵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다 이제 교회를 가니까 집에 돌볼 분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오줌 주머니를 차고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엄마 오늘 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같이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간 거죠. 결국은 거기에 가가지고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가지고 내 이 평생에 왜 예수님을 이제 알았는지. 그러면서 하루 10시간씩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그런 분이. 정말 불교 신자 그랬던 그분이. 근데 성경책을 하루 10시간씩 읽다가 오줌 주머니를 떼버렸어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히브리서 기자. 맞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예리한 금과 같아서 골격과 골수와 골격 찔러 쪼갠다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 읽는 모습을 화면에 좀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또 이 시간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성경책을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틈나는 대로 성경책 읽으세요. 우리가 하루에 카톡 10분 정도 안 봐도 핸드폰 10분만 안 봐도 성경책 몇 장을 읽을 수 있어요. 성경책 읽고 계속 읽어나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만 쌓이는 거죠. 쌓여요. 그분은 지금 56독인가? 그렇게 했대요. 성경을 56독. 그 어머니가. 여러분 혹시 성경 지금까지 성경 1독 해본 분, 1독이라도 해보신 분? 예, 감사합니다. 우리 1독 해본 분 있죠? 여러분 한 번도 성경 1독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다는 건 뭐죠? 덮어놓고 믿는 거죠. 덮어놓고. 옛말에 덮어놓고. 자, 22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찬을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몸과 피를 종교적인 어떤 의식으로만 생각하고 먹고 마실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종교로 전락하니까 고린도 교인 줄 가운데 죽는 사람도 있었고 병든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지만은 이게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성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내려오는 어떤 그 설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 로마교는 뭐냐 하셔설이라 그래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좀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 주님이 몸이 되고 주님이 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보수주의 그 신학은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래요. 뭐 그것도 맞는 말이고 영적으로 임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뭐 다른 교단은 뭐 상징서 그냥 상징적이다 그냥 상징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다 떠나가지고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주님의 몸이라 생각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라 생각하고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찬의 치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가 뭐냐면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질병.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질고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 그 성찬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을 치유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을 가지고 믿으세요. 이 성찬 동에 나의 연약한 부분이 회복될 것이다. 주님의 보혈이 내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보혈이 나를 치유하실 거다. 왜냐하면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그냥 떠드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 성찬을 향할 때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을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또 이 주님의 성찬을 기념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주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내게 임하여 달라고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